오늘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힘이 막 그냥 나네요. 너무너무 반갑고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오랜 기간 동안 설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는데, 연도를 얘기하면 지금부터 3100년 전, 오늘 한나 이야기는 3100년 전 이야기고 주전 1100년경의 사건들입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자는 사무엘이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것을 봅니다. 그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만큼 유명한 사람,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의 기록 연대는 주전 925년경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게 있어요. 햇빛과 또 비와 공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 좋은 것을 받으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의 손에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참 가장 좋은 것을 받았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도 심각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소속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처였습니다. 그리고 후처가 버닌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후처 버닌나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이 아이가 없는, 자식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버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예배를 참 좋아하는 가정이었고, 실로 성막에 올라가서 또 제사 드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절기 지키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있어요. 그럴 때에 버닌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이제 일정량을 주고, 한나에게는 남편이 갑절을 줬다 그래요. 2배를 줬습니다. 그 정도로 한나를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닌나는 이 한나의 약점을 잡고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혔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괴롭혔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두 여인 모두가 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한나의 아픔이 뭐겠습니까?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써도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회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자, 한편 이 버닛나의 아픔이 뭐겠습니까? 자식들은 쏙쏙 잘 넘는데, 자식들은 많은데, 자식들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건 좋은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남편의 사랑을 전혀 못 받는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이런 아픔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픔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버닛나는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원인이 한나 때문에 그렇다. 저 한나만 우리 집에서 나가고 또 이 떠나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가버리면 그러면 이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모든 내 불행의 원인은 한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화가 막 나고 한나가 미울 때가 언제입니까? 절기 때. 우리는 말하면 이 명절 때죠. 설날이나 뭐 추석 때나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때에 절기 때에 6월절, 77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막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그 재물 나눌 때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막 더 신경질이 나고 더 눈에 눈 뜨고 못 보겠는 그 화내고 절기가 그 버닛나 때문에 그 집에는 슬픔의 날이요 불화의 날이요 참 괴로운 날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분위기를 늘 망쳐놓고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 여인이 바로 버닛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한나는 이 자식을 알 수 없는 이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버닛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사고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의 불행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죽거나 없어지면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근데 성도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아픔을 일부러 우리가 사올 필요는 없지만은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쩌다가 찾아온 아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 부족함 이런 것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닛나 같은 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버닛나가 있어야 됩니다. 버닛나를 일부러 사올 필요는 없습니다. 구해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게 되고 자극받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픔이나 자식이 없는 아픔이나 아픔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했고 한 사람은 신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절기가 되어서 가족이
성전으로, 성막으로, 그때는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다윗 시대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막입니다. 천막 성전,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김에 이 여인은, 한나는 거기에서 정말 내가 이참에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통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통곡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는 구국공신이고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 장군을 이겨줌으로 나라를,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낸 구국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사울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몇 년을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는,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다니고, 참 날마다 이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사울 왕에게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갚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빨리 왕이 될 수 있어요. 죽이면 바로. 그런데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나를 막 사방에 둘러치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고 이러면서 탄원하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원수를 직접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한나가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통곡한 것은 이 버닌나의 그 기도하다 보니까 버닌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보면 그 미워하는 사람도 참 그런 불쌍한 면이 있구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상처와 또 이 자라올 때의 그런 그 환경적인 것이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중에도 보면 유난히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그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이나 자라오는 과정,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서 그런 게 또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 같은 거예요. 성인 아이라 그래요. 성인 아이. 나이는 성인인데 아이 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렇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저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불편하면 나한테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버닌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는 통곡하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서원하고 약속하는 거, 맹세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 그러는데,
11절에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뭘 서원합니까? 자,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 서원이 뭡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한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바친다 그러냐면 나에게 주시는 이 아들은 진짜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아들의 생애 가운데 무슨 머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몸통 부분은 안 바치고 꼬리 부분만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꼬리 부분만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통째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막 그 인생의 중년 시절에 그 좋은 젊음이 있고 그 참 소망과 이응이 있는 그런 시절, 재미 봐야 될 그런 시절 이런 것도 할 것 없이 그냥 통째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이 서원입니까?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이 머리 깎을 때 가위를 댄다든가 또 머리 깎을 때 뭐 깎는 기계를 댄다. 삭도는 머리 깎는 기계잖아요. 그 기계를 안 되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머리 안 깎고 살겠습니다. 그 말은 나시린이 되겠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살도록 하겠다. 주의 종으로 평생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나시린들은 머리 보면 압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뭐 오래되면 엉덩이에 철렁철렁하고 처녀들처럼.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라고, 구별된 자로 하라고. 삼손이 머리가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만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 깎여버렸잖아요. 그 순간에 힘을 다 잃어버렸죠.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죠. 그 사무엘도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나시니러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번인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저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하는 이 순수하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베이터 헌금을 하나님 2천만 원 하기를 원하느니 꼭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왜 안 주겠습니까? 오늘부터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2천만 원만 주시면 그냥 엘리베이터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가지고 있잖아. 그거 바쳐. 있는 거 그거 바쳐. 이렇게 또 감동할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목적만 분명하면 우리 하나님이 왜 안 주겠어요? 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데 왜 안 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히 또 2천만 원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2천만 원 다 바치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나온 겁니다. 원고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좀 하나님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원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이, 에서 때문에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 가지고 베개 삼고 밤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이곳으로만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있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야, 서원기도 멋있잖아요. 성전 짓겠다. 그 다음에 11조 다 하겠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삼겠다. 얼마나 서원기도가 멋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와가지고 베델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올라가고 뭐 다른데 세겜에 머물고 이래가지고 딸이 또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삶을 야곱이 살지 않습니까? 서원했던 거 다 그대로 지키고 살았어요. 서원이 중요합니다. 서원은 지키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학습 서원, 세례 서원, 또 장로 임직, 안수집사 임직, 권사 임직 할 때 다 서원했습니다. 우리 다 이거 잊어버리셨죠? 다 우리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키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했다고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는 짧게 하면 안 됩니다. 오래 해야 합니다. 오래 하게 되면은 충분히 기도하게 되고 빌기를 다하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처럼 빌기를 다하매 하는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요. 충분히 하는 기도 충분히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원수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총목자 연합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 간증한 분 중에 임여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싱글 목장의 그 목녀입니까 목자입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남양주 그 맑은샘 교회인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인데 지금은 부목사 사모가 됐죠.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성동본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면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딸 그 부부 어저께 했던 그분이 잠깐 우리 교회 올 뻔했어요. 작년에 그 이제 부목사 청빙을 하는 중에 보내주기로 다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 부목사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중간에 사임하면 어떻게 했냐 뭐 이래가지고 뭐 좀 연말까지 가보자 뭐 이래가지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인데 어떻든 그분이 이제 어저께 보니까 참 대단한 그 사모님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청년 목장을 싱글 목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원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새벽 기도에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작정 기도 들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목원들 다 오라 그래. 또 목원들이 말도 잘 들어야 돼. 다 나와서 기도. 입학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불합격됐는데 나중에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뭔가 대기자로 있다가 딱 올라가서 합격됐다는 거예요. 목원들이 다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감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만 달싹달싹 하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보여서 왜 술을 끊어라 그랬더니 내가 그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하고 격분이 돼서 여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참 미안하게 생각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약을 하면 그거죠.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통곡 기도. 두 번째로는 서원 기도. 세 번째로는 오래 기도. 네 번째로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생각할 것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할 정도로 오해를 했지만은 나중에 자초지정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화답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부터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응답으로 생각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엘리 제사장의 엘리의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기도 다 끝내고 금식 끝내고 먹고 마시고 근심빛이 없는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좀 귀찮겠죠. 시간도 걸리고 사람을 선지자나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들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큰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윗 이놈 하고 너 나쁜 짓 했지 하고 호통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설교하게 하고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주의 종을 하나님은 자기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합 왕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자기 종 엘리야 선지자를 내세워서 만나게 하고 대결 벌리게 만들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내보내라 하도 되는데 10번씩이나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경고하게 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긴. 근데 보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모세가 미직거리고 안 갈라 그러니까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 그걸 주면서 그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더라. 모세가 들고 있어 모세 지팡이고 모세가 사용하면 모세 지팡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 한나는 성전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 좋아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좋아하고 제사 드리기를 좋아하는 후손들이 잘 됩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사무엘이 1인 3역을 하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 1인 3역을 하는 참 역사상의 가장 유명한 자녀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면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 로이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딸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유니게에게 있더라. 그리고 유니게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해 줍니다. 유산 중에 어떤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뭐 권력을 물려주고 이지만은 권력도 10년 넘기기 어려워요. 물질 부자도 10년 부자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부자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최근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0대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000대면 3만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3만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게 영원히 복 주겠다 그 말이죠. 근데 잘못하면은 3, 4대에 벌 받는다 그랬어요. 그 영향력이 3, 4대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은 짧게 주고 복 주는 것은 1000대를 주고 벌 주는 것은 3, 4대를 주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마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날 임신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받으려면 오래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그 후에 자식을 더 낳았을까요? 2장 21절에 보니까 한나가 3남매 3아들과 2딸을 더 낳습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총 6남매를 낳은 겁니다. 6남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원래는 10남매였는데 어릴 때 우리 그 형제들 중간에 아주 어릴 때 홍역으로 몰로 해서 4명 죽고 계속 이제 크고 이렇게 한 것은 6남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나의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6남매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고 이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 그 사무엘의 이름도 잘 졌어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준 아들이다. 하나님이 준 아들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아들 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는다. 하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름을 졌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로는 서원을 이행하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저절되자마자 서원대로 즉각적으로 실로 성막으로 데리고 올라가 바쳤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도 통 크게 소 3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그 소 3마리 값을 하나님께 감사 소 3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기도하던 여자인데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아들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하면서 사무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들을 저절된 아들을 몇 살 때 졌답니까?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었죠. 요사이는 뭐 1년도 안 돼갖고 뛰고 너무 빨리 뛰지만은 그렇게 바치고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 밤낮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자녀들이 밤낮 기도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 다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 대신 조건이 구해야 주신다. 기도해야 좋은 것 주신다. 가장 좋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나를 보면은 한나에게 이 아픔이 왔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아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일로 인해서 한나는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어머니 한나, 칭찬받고 추앙받는 그런 어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픔이 다 있죠? 우리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 남모르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아픔과 문제점과 고난과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그거는 전화위복의 축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게 여러분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지금 과정에 있는 겁니다. 축복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한나처럼 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